성경 66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쓰임받고 누가 버림받느냐? 재밌게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 있고 출출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면면이 어째 이런 사람들을 대하여 쓰지 할 만큼 약한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물론 그들을 그 시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보다 낫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대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과 장군들과 그 시대를 아우렀던 세계 역사 속에 나온 인물들에 비교해 보면 사실 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부름받을 때의 모습은 더 형편없었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다윗이란 인물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아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역사의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쓰임받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라는 이름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들조차도 다윗에 대해서는 내놓은 아이처럼 생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지막 사무엘이 가가지고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적에도 처음부터 엘리압을 비롯해서 갈 때 이름들이 다 등장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아니다, 내가 이들을 버렸고 다른 아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막내요? 아유, 걔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아이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막내로 존속해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그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씻겨가지고 앞에 데려와서 기름을 붓는 순간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가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 그 다윗이었던 그가 놀랍게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까지도 그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나님이 쓰임받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 소년 다윗,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칼과 무기, 단창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오히려 길바닥에서 머물고 있었던 버려진 돌 5개를 물맷돌 주머니에 제구에다 집어넣고 나간 것이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그 제구 가운데 1개, 이것을 바로 물맷돌을 잡아서 던졌을 때에 골리앗은 넘어지고 놀라운 다윗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물맷돌 5개, 이것은 버려진 것, 아무도 시선 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물맷돌 5개 같은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사렙다 과부, 근데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이 사렙다 과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밀가루 1줌과 그리고 기름이 조그만 병에 조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무를 주스러 온 것은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그리고 내 자녀와 함께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 죽으려고 지금 나무를 주스러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거 가져와 떡 만들어 나부터 먹자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엘리야가 먹고 주겠다는 것까지 다 뺏어 먹어.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내가 이리 먹고 죽나 저리 먹고 죽나, 주의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 알겠습니다. 아니 떡을 가져다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 남은 한 덩어리의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먹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제 엘리야가 다 먹어버리고 끝났구나 싶었는데, 사렙다 과부가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병에 아까 있었던 기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걸 부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또 보니 웬일입니까? 바로 밀가루통에 아까 있었던 만큼의 밀가루, 기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려 이것이 가뭄이 지나가기까지 끝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먹고 죽을 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 같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면 죽을 존재가 살아서 버티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세다에 모였던 수많은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정말 저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별볼이름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의 한 끼의 음식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어린의 손에 있었던 작은 것, 놀라운 게 이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5,000명 이상이 다 먹었고, 놀랍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남은 게 아니라 12광주리에 가득 남을 만큼, 이 제자들이 한 광주리씩을 담았으니까 12광주리 남을 만큼 가득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것, 별볼일 없는 것,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 관심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은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별볼일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미디안족이 무려 12만이 쳐들어옵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가서 저들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는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포도즙 틀에서 그저 겨우 밀가루를 타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이었던 인물입니다. 숨어있는 인물, 말 한마디 못하는 인물, 싸우지 못하는 인물,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300명과 나가 싸울 때 12만의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도 남는 위대한 자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오직 딱 한 가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들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특징은 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아니,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찾는데 어떤 약한 자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약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이 약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천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에도 치부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약한 자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모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여러분, 이 모세가 한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까? 내가 나를 압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겨우 목종이나 치면서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지금 80 노인이 되어져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뭐 갖고 인정해요? 내가 정통성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광야에 40년 살다 이제 왔는데 내가 노인네가 되어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했던 것은 40년 동안 양치던 것밖에 없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말을 잘합니까? 입이 둔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 대신 그러면 아론이 말하게 해라 할 만큼 정말 모세는 입이 둔했던가 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입이 둔한 자,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본 것이 있지 않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너는 보았다는 겁니다. 뭘 보았습니까? 40년 만에 호렙산에 올라가 내리락할 때에 놀랍게도 어느 날 가보니까 세상에 아니 다 가시떨기 나무, 말라 비틀어진 나무,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세상에 이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과 함께 그대로 계속 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서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야지. 그래서 놀랍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그 앞에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앞에 갔을 때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걸 본 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0세에 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젊은 날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편안히 죽을 수 있으면 제일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의 불을 보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들려온 것은 딱 두 가지, 보았고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걸 했다고 내가 초인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았고 들었지만 내 자신을 내가 압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난 목동이에요. 내가 간들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나를 따르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가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능력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뭘 들고 있지? 잡고 있는 거? 이거 얘기하십니까? 이거요? 지팡이요. 내가 지금 십수년, 아니 어쩌면 몇십 년 동안 이 지팡이 하나 잘 갖고서 다니면서 내 몸 어구하면서 양을 치면서 다녔던 지팡이,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는 지팡이, 그냥 손에 있으니까 있어서 나를 편하게 해주니까 갖고 다녔던 지팡이, 이 지팡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에게 들려온 것은 천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 엄청난 바로왕의 군대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지팡이,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십수년간 손에 쓰이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숲풀에 빠지면 양을 건져내려고 목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자신의 몸처럼 그냥 한 부분처럼 쓰였던 지팡이였어요. 어쩌면 80이 되어지니까 몸도 넉넉하지는 않았을 그럴 때에 지팡이를 줬고 어거야 넌 지팡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지팡이를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니까 자다고 일어나면 짚었고, 나갈 때 들고 나갔고, 양칠 때 손에 있었고, 그냥 나와 늘 함께 있었던 내 몸의 한 부분 같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특수한 나무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이 지팡이 주노니 이거는 능력 있는 지팡이 하면서 준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냥 십수년간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아니 이거 내가 십수년간 들고 이걸 무슨 이적을 행하냐. 이걸 어떻게 이적을 행하냐. 놀랍게도 의심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지팡이로 무슨 이적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땅에 던졌더니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잡아라 얘기합니다. 살며시 끝에 가서 꼬리를 쓱 잡았더니 웬일입니까?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합니다. 놀라게도 이 지팡이를 홍해 위에서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놀랍게도 마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지팡이를 두 손으로 번쩍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내려다 보았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를 쳐들어가는데 그 엄청난 아말렉 군대가 쫓겨가는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가는 곳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팡이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떨기나무였을까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타 있는데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저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여기에 불이 붙은 위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가 보는 것은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 같은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쳐다보도 보지 않는 나무, 우리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타버리고 훅 가닥 사라져버릴 이런 떨기나무, 마른 떨기나무, 생명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가시떨기 같은 존재, 놀랍게도 그 떨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붙을 때 위대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떨기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불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은 또 위대한 광경이 되었듯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을 붙이는 순간 이 떨기나무는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의 나무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지팡이 그거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볼 땐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들고 다니면서 한 번도 귀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지팡이보다 더 좋은 지팡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그거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 속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함께 합시다. 모세 자신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 자신이 지팡이였어요. 모세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어느 사이인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양치기나 하고 목동이나 하고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서 그냥 얹혀서 대릴사위처럼 살아가는 쓸모없는 존재 같은 자가 본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손에 잡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듯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에 가지 떨기 나무,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위대한 나무로 변모되었듯이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로 모세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모세가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모세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모세가 명할 때마다 반석이 터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믿으시면 아멘. 바로 모세 자신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지팡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 말씀, 그가 너를 대신하여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놀랍게도 20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 손들이 손에 잡힌 이 지팡이, 놀랍게도 모세 자신이 하나님 손에 잡힐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든 지팡이는요 무서운 지팡이였습니다. 저 지팡이 휘두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손에 잡혀진 이 모세가 한마디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한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 휘두를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려 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백성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애굽왕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왕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자로 변모해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손에 잡혀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같이 되었고, 아론 자기의 형 앞에서는 하나님처럼 보였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로 그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또 오직 한 가지. 모세가 누구 손에 잡혔을 때?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사용하시면 인생은 변모됩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용할지, 아니면 떨기나무처럼 쓸모없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붙을지,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든 이 지팡이든 누구 손에 잡히면, 하나님 손에 잡히면,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이미 잡혔습니다. 누가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한 것은 뭐예요? 너는 복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미 복이 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뒤에 있으니 모세를 보는 순간 모세가 뭐처럼 보여? 하나님처럼. 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뭐라고? 신이라고 하였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 내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로서 내가 뭔가를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모아주기에, 잡으시기에, 붙잡으시기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가시떨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시떨기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팡이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지팡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시떨기에 불을 붙여줄 때에 바로 모세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쓰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우리 자신이 지팡이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가시떨기 같은 여러분 위에 불을 붙여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쓸모없는 지팡이랑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멋지게 열어가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고 오고 반석을 치면 물이 터지고 놀랍게도 내 앞에 맡겼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파송하는 이용성 목사, 김설기 선교사, 사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간다 할 때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끝까지 그곳에서 하더니 사용하더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팡이처럼 붙드셨다. 그리고 쓸모없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불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서 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행하던 것보다 새로운 일을 보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던 수많은 지금 20년, 30년 선교하던 목사님들이 와서 지금 배웁니다.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웁니다. 새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불을 보았습니다. 새로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제 2024년 새로운 지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떨기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은 떨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손에 들려진 지팡이, 놀랍게도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바로 왕이 떨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하고 홍해가 열리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아말렉이 물려가고 가나안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끝납니다.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아들들을 태우고 갑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 고난의 길, 답답한 길, 뭔가 보이자 하나님 가라니까 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뭐를 잡았더라?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것, 바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걸음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멋진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세, 하나님 그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40년 광야에 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인생 그저 평안히 지낼 수 있을까, 너네의 삶을 정리해야 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치고 그저 오가면서 참으로 처갓집에 얹혀 살던 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떨기나무의 불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모세 자신이 떨기나무요, 모세 자신이 지팡이였습니다. 쓸모없는 떨기에 불이 붙을 때 놀라운 광경이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쓸모없는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떨기나무요, 우리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갈 때 2024년 하나님이여 저들 앞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하나님 반석이 터지고 아말렉 쪽이 쫓겨나고, 하나님이여 기적과 역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